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목사님들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인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늘 아버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분 목사님,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문 목사님 아버지 또 양육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돌보는 그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이 이루어져 하나님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목사님의 그 아버지도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원하옵고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문혜란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 정말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자라나도록 돕고 이끌어 주어야 할지 하나님 늘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문혜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교육받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그랄로 이주하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흉년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근과 흉년을 당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흉년에 대처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기근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그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여서 애굽은 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주변 근동 지역의 유목민들에게 피난처 구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0장에 의하면 70년 전에도 그랄에 이주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 사라는 무사히 남편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약 100여 년이 지나서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블레셋 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광범위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결국 이 말은 3절에서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축복과 관련지어 볼 때 블레셋 땅을 포함한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계승이고 비준이며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 아들이면서 후계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선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 땅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에게 동일하게 언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성립하게 하는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증해 주리라고 약속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약속한 이 언약을 결단코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고 말 것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용한 인물이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기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4절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에게도 이어질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된 구원의 축복은 이처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돼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닫혀 있었던 분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리게 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고 있던 동안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은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찍이 이삭의 부친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잘못된 처신을 2번씩이나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삭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이삭을 불러 리브가가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 속였느냐 추궁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삭은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블레셋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사라와 약속을 하고 애굽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삭은 자기 생각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목숨을 구하고자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자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정착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에 골몰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생각에 두려움이 임할 때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분별력을 잃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3절에서도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삭은 그랄에 당도해서 그랄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자기 스스로 방어책을 강구한다고 한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거짓이 드러나 아비멜렉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10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처럼 이삭을 질책했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일개 나그네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마도 과거 1세기 전 자기의 선왕 때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으로 선왕이 겪었던 고초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영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욕심대로 취할 수 있었던 당시 절대 군주 시하에서 이런 사건들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행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 이방 나라 왕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기자가 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시작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이삭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히려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역사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점과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시키며 재확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만이 온전히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요, 긍휼이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환경에 지배당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또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다음에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흉년은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본능대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에 지배당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날마다 그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며 그의 자녀와 손주까지도 언약을 계승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져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두려운 순간이 닥치더라도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그 순간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로 인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